예, 자, 오늘 집행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9장 집회 자료의 2번 항목 4페이지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그 법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건 이제 세상의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장막에서 사람이 죽는 법이다 이렇게 놨는데, 이건 구약이니까 그런 거고, 이것은 각 성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 영을 죽이는 어떤 가르침을 여과 없이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단체적으로 진리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당을 짓는 자들을 옹호했으니까 당을 져서 당연히 나가겠죠. 그런 경우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계셨죠. 그랬는데 그곳에 뱀이 들어가지고 여자를 꿰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 아담도 이렇게 타락시켰다는 것이 이제 시작 말씀이었는데, 그런 의미가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에 사탄이 그 앞에 같이 참여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신약에 주님과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사탄이잖아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적 적용을 할 때 욥기 같은 말씀으로 이제 신약 복음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 중에는 알곡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당연히 섞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섞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하고 불결한 가라지 무리를 분별을 해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기 백성들만을 자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로 하자면 연병이 퍼져가지고 14,700명이 이제 떼죽음을 당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들은 영적 나이는 유아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 내가 이제 11장 때든가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세상에서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교육을 의도적으로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이 아이가 하학을 했을 때, 파했을 때 어떤 자기 엄마 또래 되는 사람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어울러주고 이뻐해주고 가게 가자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러면은 금방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육을 받고 일부러 나온 건데 시험을 해보는 거거든.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그 유괴라고 하는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때문에 국가가 그게 이제 그런 시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자기 엄마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잘 안 사주는데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과자 사주겠다 이러면은 금방 그 아줌마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개야 이제 그 사람 이제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름도 잘 알고 나는 네 엄마 친구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처럼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것이지. 왜? 믿는 신자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광야 연단 과정의 중요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처럼 교회 중에 함께 잘하고 있지만 가라지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생명과 뱀으로 상징된 마귀로부터 온 생명의 근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골 농부들도 그 보리밭에 그 깐풍이 보리, 이거는 보리가 팰 때나 그게 알 수가 있지, 그냥 나서 자랄 때는 보리 똑같이 보이거든.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거든. 벼밭에 벽시 뿌려놓는데 피가 이게 중간중간에 나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게 가라지라고 하는 너무나 비슷한 이것이 교회 중에 섞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거든. 우리들 같으면은 에이 저 깐부기 보리 보리밭에 함께 나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서 안 나게 하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데, 뭘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이긴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어떤 여자도 접촉이 돼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 지체들 잘 들어보고 분별을 잘 할 수 있으셔야 돼.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모르면 이만희물이나 뭐 또 그 박명호 무리가 처음에는 박명호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소리를 안 했거든요. 너무 막 순수하게 그냥 안식일교단 그 교리를 옹호해 가면서 참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나름으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나중에 점점 이 변질되더니 그 자기 무리에 온 그 모든 신자들은 자기 신부다 그러고 자기는 그리스도다 그래가면서 나의 신부들이요 막 이러고 앉았고, 그런데도 이제는 깊이 세뇌가 되니까 이제는 분별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게 가르침을 잘못 받고 있다 이러면은 눈물하려고 싸우려고 덤비거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도 이렇게 분별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영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시험이 지나갔음에도 그 사망의 죽음의 독이 그 백성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제물로 죽여서 피는 회막 쪽을 향해서 7번을 뿌리고, 쟤는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잿물을 만들어서, 잿물이라는 것은 특히 일반 물이 아니고 잿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찌든 때를 빨아내준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그런 관념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례법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장막은 영생 얻은 이들에게 너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의 조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이게 나오죠.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도 있지만 짐승의 몸이라는 대칭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개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귀를 긁어주면 백성들은 귀를 긁어주는 임시 듣기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모든 사람은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신문을 안 봐요. 다른 이런 비리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거 쫙 찢어버려요. 그런 신문 찢어버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말은. 자기 정치 성향에 맞는 추앙해주는 그런 말들만은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그런 거짓 뉴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사이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뇌당할 수밖에 없죠. 다른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원수다. 원수로 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난 자꾸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다 해가지고 또 어떤 반대편 당에서는 또 극좌파가 또 있는 거예요. 또 극우파나 극좌파가 이제 대립이 이게 너무 심한데 우리나라가 이게 발전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고 뭐든지 공정하고 뭐든지 합당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거라도 분별력이 필요하다. 어디로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 아니면 마지막에는 주님의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로 이제 갈라질 건데 지금 현세에서 누구에게 어떤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을 세뇌당하면 영원한 세계에 갈 때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이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19장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중요한 관점을 잘 속에 정립을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니면 분별을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진영의 장막에서 연병으로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인 사망의 독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믿음에서 떠나 실족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14,700명이 그 연병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연병의 근원이 그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인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주님이 세운 교회가 변질이 되면 그 파당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뭐 헤롯당 등 이런 많은 파당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지금
파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파는 무슨 교파냐고 물어본다니까 그것을 너무나 세상이 다 그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교파입니다. 만약에 그럼 그 이단 아니요? 즉시 그러거든. 그리고 말 몇 마디 더 들어보면 이만희 집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믿는 이들의 그 신앙 양심이 14,700명이 죽었다. 이 말은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완고한 아집에 사로잡힌 그 교만한 영혼이 된다는 뜻이고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서 방자하게 행하는 당을 짓는 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연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무슨 교파 이렇게 다 하면 그게 다 뭐예요? 당 짓는 자들이잖아요. 분리하는 자들이고 이게 뭐 이단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다 구약 성경에. 기본적으로 여러 모든 세대마다 그 세대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런 시험하는 것들이 교회 생활에 오게 마련이지만 현대의 그 최근에 보면은 메시아닉 지우스라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속교계는 로마교나 기독교계는 인수가 많이 줄거든요. 획기적으로. 그런데 많은 무리가 어디로 갔냐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런 쪽으로 막 몰려갔는데 그것을 워낙에 때려잡으니까 이제 그들도 인수 증가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어떤 한계점에 온 거죠. 그리고 아맘리의 그 메시아닉 주를 자처하는 즉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들이다. 이제 그런 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이런 무리들이 지금 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최근에 우리 이제 만났던 그런 어떤 여자와 같은 그런 부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그걸 이제 히브리 헬라어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이라고 그러지 그들은. 그걸로 왜 한글만 봐가지고는 오류로 번역한 그 단어 사용들이 많이 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파자 해석을 한다는 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지금 미혹하려고 아주 급성을 부리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본적으로 민수기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빼내신 거룩한 백성 중에도 이기는 자로 인정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구약이고 이건 예표이니까 신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영과 새 마음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들이 있고,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버림받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성경의 그 예표와 무용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속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라도 이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온전하여 흠이 없는 자로 인정이 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민수기 19장에서 이 불결, 부정을, 사망의 독을 해독시켜주는 제물로 드려지는 붉은
암소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제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율법의 짐을, 율법 사역을 한 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현대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하자면 세속교계의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으로 목회를 한 적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될 거고, 또 유리하는 별들로 당을 짓는 어떤 이만희, 상길자, 박명 같은 건 이게 다 당 짓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쓰임 받는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온 회중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죠. 그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회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 회중,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죠. 거룩한 성민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아주 나는 자주 이제 옛날에는 그 구절을 자주 인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초보의 도를 잘 전하지 않다 보니까 잘 인용을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건축물 지어놓고서 무슨 간판 붙이고 무슨 장로교니 뭐니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해석이 또 나왔는데, 각 처에서 그들과 각 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죠. 또 주님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교회다고요. 교회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력과 분별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더러움이 대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불결함이, 영적 부정이 유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는 마지막 추수가 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확증이 없잖아요. 변수가 많이 생길 거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형제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다 잃었다 함도 아니고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난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는 다 이뤘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바울 사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제 결국은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내가 곧 제일 메시아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애굽에 파송하신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유일한 한 분 참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무리인 광야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육적 혼의 몸을 입고 광야에서 신한 연단을 받는 중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당연히 그 마음의 정신이 혼미하고 몸의 행실은 여전히 부정하고 연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영적 분별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건이 민수기 지금 16장에서 18장에 일어난 사건, 19장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단 말이에요.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과 거역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역하는 영이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들 순해 보이죠.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고 나서 그때 고등학교 2, 3학년 때가 그 아버지 말이야 거스르지 묻었지만 어머니한테 막 거스르고 이제 대적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게 더 빨라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만 딱 하면 중1병, 중2병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예. 괜히 거역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게 어머니는 잘 이렇게 넘겨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니까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그러지만 이제 아버지 눈에 띄었다가 이제 난리 나니까 아버지 앞에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도 아버지가 요즘에는 또 어떻게 교육을 어머니는 혼내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옹냐옹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게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이 신약의 용어로는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천국의 누림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영적으로 죽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경우들을 그날에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말미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고 이 집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각지의 회당들을 말하는 건데 민수기 19장에서는 사망을 당한 자의 집 얘기를 한 거예요. 집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율법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가 오는 것은 해보고 때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동안까지는 바깥 어두운 세상, 어둠의 세상에 육의 세상에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빛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지 않고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 또한 그들의 집인 각 성의 교회들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될 것이고 거룩한 성과 함께 재림하여
최후의 구원과 심판을 역사상에 집행하실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뜻이다. 빛과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시지 않겠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회방하며 복음을 대적하다가 주님께 버림을 당하여 이방인의 충만이 차도록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히틀러한테 그렇게 당하고 하여튼 말도 못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영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돈 버는 돈 귀신들이 붙은 사람들이거든. 이 유대교의 사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뭐가 막 잘 되는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가 그 영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교계가 인마진 12지파의 신앙 회복의 때가 되면 현재 세상 교회는 바깥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는 이방인이라고를 표현을 하지 않고 곡과 마곡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에게 그냥 넘겨버린다. 그냥.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영적 신앙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심판인지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